예, 마태복음 23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장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지금의 기독교인들 중에 이 목사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 뭘 얘기를 하시냐면은 아, 예, 지금 이거 마태복음 23장은 거짓자들을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거짓자들의 세계예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또 에, 거짓 선지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2025년 현재의 관점으로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의 기독교 목사들, 천주교 신부들 이런 자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거 하시는 23장은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 이제 왕으로서 오신 것을 또 얘기를 하고 또 예, 이 어떤 관점이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참 하나님의 종이 이제 바라보는 시각들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건 모세의 자리는 뭡니까? 모세가 뭘 대표를 하죠? 율법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뭡니까? 백성들을 가리키고 또 인도하는데 거짓으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거짓으로 가르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 대부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거짓 그 교리들을 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앙생활 기독교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뭡니까? 이 종교가 됐습니다. 종교. 그러니까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 있으면 그냥 이렇게 어떤 종교로 돼 있는 거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세계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건 율법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자, 이 말은 바른 얘기를 잘 해요.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면 이제 백성들은 그걸 듣고 이제 행할 수는 있는데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죠. 그들의 겉으로 하는 모습들은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이 말이 다르니까 말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있어서 나오는 행위들은 하나님이 인정치 않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뭡니까? 구원파 박옥수나 저 신천지 이만희나 전광훈이 같은 그런 그 목사들이라고 하는 놈들, 그런 놈들이 또 문선명이 같은 그런 놈들의 행위, 조용기 같은 놈들, 그런 자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여러분,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한국에 있는 목사들이 영국에 가서 거기 목사들하고 만나서 뭐 회의도 하고 이러는데 어떤 데서 이제 그 영국 목사들은 잔디 풀 같은 것도 이제 뽑고 막 이러고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서 있었대요. 근데 한국 목사들은 가서 얘기만 떠들다가 뭐 풀 같은 거 하나도 안 하고 먹고 그래서 영국 목사들이 그랬대요. 아니 왜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은 뭐 이렇게 일 같은 걸 하나도 안 하느냐. 그러니까 뭐죠? 이게 말만 한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 기독교 목사들도 어떡하죠? 주일날이나 뭐 수요일이나 나와서 강대상 앞에서 얘기하고 뭐 하는 일 되게 많다고 그러죠. 저 귀찮고 힘든 것들은 다 밑에 있는 사람들 시켜요. 부목사나 저 전도사들이나 이런 다 시켜요. 아니, 집사들한테 시키고 자기는 마포자루 빨아가지고 한 번도 청소 같은 거 안 합니다.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이게 뭐냐면 밑에 있는 교인들을
자기 종으로 부린다라는 거, 사람의 어깨에 지우대, 이거 일꾼을 얘기하거든요. 예, 저 하인이나 이 노예나 이런 사람들이 어깨에다 짐 짓고 계속 옮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의 어깨에 지우대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니골라당을 만드는 겁니다. 교인들이 왔으면은 이 조금 가르쳐 주는 척하다가 그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자기 종을 삼아요. 이게 기독교 안에 니골라당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그 신앙총 관장 그 하는 저기 전도관 그 박태선, 그쪽 사람들도 부산에서 기장 가다 보면 왼쪽에 엄청 몇만 평의 땅, 거기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거 박태선이 교를 믿는 사람들 데려다가 공장에서 일을 시킵니다. 일을 시켜요. 그리고 정문 입구에는 양복 입은 경호원처럼 그런 자들이 지키고 있고, 그 안에는 피투성이가 된 노인네가 저기 뭡니까, 그 경비실 같은 데서 앉아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운 일들을 막 시키면서도 함부로 하고, 이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즉 거치장을 하는 겁니다. 그 에스겔에서 두로와 교역을 했던 모든 그 나라들 이름 중에 뭡니까? 그 방석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방석. 그래서 사람들에게 거기다 방석, 즉 장로도 시키고 집사도 시키고 성가대장, 주일학교 교사 이런 걸 시키면서 뭐죠? 자기 조직을 운영해 나가듯이 기독교도 그런 걸 많이 합니다. 예, 방석을 줘서 또 담요를 펴서 거기 저기 깔고 앉아서 교회를 못 떠나게 하고, 그렇듯이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문을 넓게 하는 것, 그 차는 경문은 뭡니까? 율법 적은 것들을 여러분 이렇게 넓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그래서 그것을 항상 읽으면서 다니면서 경건한 척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옷술을 크게 하고, 옷술 그 옷술에 뭡니까? 저기 구약에는 뭘 얘기를 했냐면은 옷 그 끝단에다가 뭡니까? 실 같은 걸 이렇게 고리로처럼 이렇게 달아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나온 건 다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제 기독교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 저기 종교 의식처럼 천주교에서는 그러잖아요.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미사 시간에. 저기 여기도 뭡니까? 각 기독교마다 주보에 보면은 뭡니까? 예배 순서 뭐 이런 거 다 나오고 그래요. 근데 그 어떤 형식 같은 거를 자꾸 만들어서 그걸 지키려고 하죠. 곧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그러니까 잔치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러니까 뭐가 있냐,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런 욕심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어떤 큰 저기 뭐 있으면 국회의원 초청해 가지고 그 자리를 빛내게 하고, 대통령이 오면 너무 좋아하고 뭐 그런 것처럼 이 항상 높은 마음에 자기가 그런 자리에 앉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에,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랍비가 뭡니까? 선생이라는 뜻인데 가르치는 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존경을 받아야 되니까 가르치는 자로 자꾸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정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이 가르치는 자라고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래요. 자, 여기부터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너희 선생은 누굽니까? 너희 선생은 하나래요. 너희 선생은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할례를 받은 마음과 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 마음에 와서 그 마음에 죄가 싹 사라진 사람은 의인에게는, 죄인에게는 성령님이 안 옵니다. 의인에게는 성령님이 마음에 들어오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처음에 하시는 일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게끔 바르게 인도하시는 게, 그게 우리의 진짜 선생님이라는 거죠. 랍비는 우리 마음의 성령님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성령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너희는 다 똑같은
성령님에게 배움, 가르침을 받는 다 같은 형제, 목사, 장로, 집사에서 높고 낮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 안에는 여러분 직분은 있지만은 뭡니까? 대부분이 뭐가 있냐면 나도 그런 세계를 압니다. 어, 그 모임을 이끌고 있는 목사, 제일 높은 꼭대기 목사가 있어요. 당회장이나, 또 회장이라고 자꾸 높임을 받아요. 무슨 선교회 맡아가지고 목사 이름보다도 회장님이 회장님이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놈은 마음이 점점 높아지죠.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가령 다락방 모임이 만약에 있다.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럼 그 위에 제일 위에 있는 목사가 안 좋은 짓을 막 해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막 뭐라고 하고 유튜브에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질을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가르침은 성령님께 받아야 되는데 사람의 인도자로 두고 사람을 쫓는다는 거죠, 기독교가. 그래서 망하는 기독교 세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더 중요한 얘기가 9절에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자,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잖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란 얘기예요? 그게 아닙니다. 땅에 있는 자는 누굴 얘기하냐면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을 얘기를 해요. 랍비, 스승, 선생, 인도자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아비라고 하는 거는 태어나게 한 자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알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지금 육신의 세계에 속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에 있는 자들 중에 땅에 있는 자, 즉 이 교회에 있는 목사를 아버지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목사나 나나 똑같은 형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사들은 뭡니까? 자꾸 존경받고 높임 받으려고 하고 위에서 시키고 막 이거 저기 갖다 놔. 이거 이렇게 해. 어디 가서 뭐 좀 해와. 난 이런 놈들이 있는 그런 세계를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자기 다니는 교회에 있는 목사를 아버지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우리의 아버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높임 받으려고 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노는 목사들은 이 땅에 우리가 존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존경할 대상이 아니에요. 진짜 마음으로 우러러보며 악망하고 존경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목사들의 세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저기 23장 마태복음 23장을 기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진짜 참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진짜 선지자의 모습이 어떤 자인지를 얘기하는 게 마태복음 23장이라는 겁니다.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거 계속 얘기하는 게 제자들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1절에 뭡니까?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래서 거짓자들의 세계가 서기관들 바리새인처럼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뭡니까? 저기 어떤 교회 같은 데는 앞에 큰 프랭카드 현수막에 교회 지도자 뭐 훈련 센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말씀에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는데 그렇게 해요. 뭐 선교사 훈련 그러면서 어떤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또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기 종들로 만드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의 종들을 만드는 게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즉 예수님이 우리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우리 큰형님이 우리 지도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큰형님이에요. 맏아들이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천번째 아들, 백만번째 아들. 그렇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인도자라는 겁니다. 지도자는 인도자가 예수님이지 교회에 있는 목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도자 훈련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있는 것과 배치되게 프랭카드를 걸어놓은 교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묻 사람을 섬기는 자야 될지니라. 으뜸은 뭡니까? 그 교회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은 뭡니까?
모두 제일 밑에 있는 자들을 섬기는 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도 너희를 섬기는 자로 그들의 종이 돼야 할지니라.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그렇듯이 진짜 바른 목사들은 그 맨 밑바닥 내려가서 오히려 맨 밑에 있는 집사나 누구죠? 갓 들어온 형제들이 와서 뭐 어떤 일을 할 때는요, 오히려 자발적으로 자기가 나서서 더 무거운 것도 자기가 들어야 되고, 어깨에 짐도 막 지고, 사다리 놓고 올라가는 것도 자기가 해야 되고, 오히려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게 진짜 하나님 교회 안에 하나님 종들입니다. 그냥 큰 소리 뻥뻥 치고 입으로만 하고 손가락 까딱 안 하는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의 그런 세계가 아니고 사례비는 무조건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런 세계가 아니라 기독교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교회 안에 한번 보세요. 제 얘기를 들어보고 내가 진짜 참 하나님 종을 교회에 함께 있는지 목사가 아니면 거짓자인지 여러분 그 열매를 봐. 나무를 한다 그랬거든요. 이 목사가 가시나무인지 참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게 하는 자인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분별을 해야 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분별하는 눈이 생깁니다. 왜냐?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요. 우리가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면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거짓된 것과 거짓되지 않은 것들을 분별해서 자기가 선택을 합니다. 어디로?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가는 게 진짜 신앙생활인데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그냥 성경책 끼고 한번 가서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밥 먹고 오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분별하는 영이 없으면 죽은 자입니다. 살아있는 자.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제가 이 부분 확실할게요. 자기 입으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 자기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실패자로 만드는 자들이에요. 이건 진리의 말씀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얘기는 세상 죄를 아담 때부터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날까지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자의 죄가 예수님 머리 위에 다 넘어갔어요. 세례 요한의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저 구약의 제사법처럼. 자, 7월 10일 대속주일 날 대제사장이 희생의 염소를 가져오면 그 머리 위에 안수할지니 그 죄를 그 염소 머리 위에 두어 했듯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 가문이거든요.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을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해야 할 일을 성경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머리에 안수했을 때 예수님 그 죄를 머리에 짊어지시고 어떡합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죄의 값을 치러주셔서 피를 흘리셔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죄를 가지러 오셨는데 나는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만 죄가 있어. 그거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만드는 게 지금 기독교인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독교인 중에 많은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수백 명한테. 당신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전부 다 죄가 있대요. 죄가 없다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구원파입니다. 바옥순회. 또 어딥니까? 아니 누구죠? 그 유병원이네. 그 권신찬. 그다음에 이칠복이 이런 놈들. 디교가한테 배웠던 놈들이 다 구원파예요. 그래서 그들은 죄가 없다고 얘기는 해요. 사실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뭡니까? 그들은 뭐가 없냐면은 할례 받은 적이 없어요. 자, 기독교인이 되려면 1번이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에. 즉 세례 요한이 행했던 회개의 세례가 마음 깊이 들어가서 고통 중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던 자들만 구원받습니다.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예수님 믿었다고 구원 안 받아요. 성경에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 바벨론 끌려갔다가 거기서 돌아온 자, 이걸 얘기합니다. 그렇듯이 기독교 안에서도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소경되고 중풍병되고 혈류병 앓고 또 다섯 남편을 두고 창기, 세리 이런 자들 이 땅에서 무시받고 손가락질 받고 이랬던 자들 중에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던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부자처럼 잘 먹고 잘 살다가 나 하나님 믿어.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이 부자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지옥에 떨어졌어요. 근데 거지로 살았던 자는 아브라함 품에 있었다고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러면 구원받을 자 누구냐? 거지, 쩔름발이, 중풍병자.
이 땅에서 너무 고통스럽게 살았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잘 사는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자기 마음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1,000억의 재산은 있지만 이 돈은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비록 돈은 열심히 벌었지만 이 마음에 큰 죄악 때문에 저는 지옥 가는 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도 하지만 뭐가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죠? 베드로 요바에 있던 베드로를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백부장. 예? 백부장에게 보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로 성령을 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거죠. 그 이상 중에 뭘 했냐면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을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이러면서 베드로를 불러오라. 이렇게 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받게 된 그냥 그 상태로는 성령님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 경외하고 또 뭡니까? 네 이웃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의 마음이 있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구원을 얻는데 성령님이 선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성령님이 안 온 자들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거를 여러분 확실히 얘기해 주는 목사들이 없어요. 그냥 방언하면 성령 받았다 그러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귀신을 받은 겁니다. 통역하고 막 쌀라 막 방언을 하면 그게 여러분 이상한 기적과 이적은 맞는 일인데 지금 시대에는 방언, 예언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말씀으로만. 그래서 오순절 뭡니까? 순복음 같은 경우가 내가 시작된 거를 누구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뭡니까? 캐나다인가 미국에 뭐죠? 그 기타 치면서 했던 그룹이 있었대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 기적, 신기한 일 이런 거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런 교회 그런 걸 만들어서 여러분 성령 받는 법 막 방언하게 하고 그래서 한국의 목사들이 캐나다가 미국에 그 학원이 있대요. 거기 가가지고 교육을 받고 왔대요. 성령 받게 하는 법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진짜 거듭나는 건 말씀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종의 입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냥 거듭나지도 않은 목사들이 여러분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처음엔 조그맣게 교회 시작했다. 나중에 교회 크게 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사기꾼이 되는 그런 목사 말고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낮추고 또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제일 윗대가리에 으뜸이 돼 있으면요. 제일 꼬바리에 있는 밑에 있는 자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너희 중에 큰 자는 인도자라고 하는 놈들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안 낮춰요, 목사들이. 그리고 얼마나 거만한지 몰라요. 나 목사들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태까지 목사들하고 얘기해서요. 말씀으로 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어디 해볼까? 어디서 감히 막 이래요. 감히는 왕이나 이런 아주 신분이 높은 자들이 쓰는 겁니다. 어디서 감히. 근데 그걸 함부로 얘기해요, 목사가. 나이도 뭐 70, 80 된 놈들이 아니에요. 40도 조금 넘을래나 그런 놈이. 어디서 감히 헬라어 펴볼까? 히브리어 피고 한번 얘기할까? 그래서 같지 않아가지고 나 아무것도 몰라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왔죠.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 제자들은 예수님 제자들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누가 마음에 죄가 있어서 정말 힘들어서 왔잖아요. 풀어줍니다. 말씀으로.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즉 구원받는 영혼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제가 등을 딱 뒤돌아서서 발에 먼지를 터는 순간 그는 지옥 갑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교만하고 높다 그러면 이 사람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딱 뒤돌아서서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발에 먼지를 털고 나옵니다. 그럼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이건 예수님이 가르쳐 줬던 거예요.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제 이 예고는 외식하는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요. 이렇게 바꿔서 읽으면 딱 맞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저주가 내릴진저, 외식하는 목사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맞습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맞아요, 이거. 지금 교회 안에, 여러분, 제가 얘기할게요. 서울에서, 그 재벌들이나 장관들, 뭐 국회의원, 마누라들, 다니는 교회에 있습니다. 명문이라고 하는 뭡니까? 내 잊어버린 게 뭐냐면, 여의도가 아니라, 뭐지요? 강남에 있는 교회인데, 큰 나무로 문이 4개인가? 6개인가 있는 것 같아요. 3개인가? 아, 3개였나? 아주 30년 전에 제가 경험했던 거라. 거기는 인맥을 쌓으려고 교회 가는데요. 거기는 주차장이 여러분 학교 운동장 2배만 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다 고급차만 있습니다. 그 경비 보는 아저씨가 저한테 직접 하는데 여기는 높은 분들만 교회 다녀요. 집사들, 그런 양반들, 소나타급은 저쪽 멀리 도로가에 세워야 되고 여기는 자기가 관리를 하는데 장관 사모님, 누구 사모님, 재벌집 사모님, 그룹 사모님 이런 분들만 여전도회 그날 내가 갔었을 때가 여전도회 하는 날이었대요. 그래서 내가 저 호기심으로 한번 예배당에 어떻게 이쁜가 한번 쓱 문을 열고 봤더니만 어떻게 오셨어요? 아주 그 평창동 사모님 목소리로 아 잠깐 구경 좀 해볼까 해서요. 아무나 들어오는 곳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하면서 문 닫고 나왔는데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시겠구나. 여러분 자 반드시 얘기할게요. 거기에는요 인맥을 통해서 여러분 재벌 사모님, 장관 사모님 다 뭐 서로 인사도 하고 어우 권사님, 어우 집사님, 어우 장로님 다 여러분 높은 자들이에요. 가난한 노가다 하는 사람은 거기 사실은 가는 게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계실 것 같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모인 교회라고 이름하는 데인데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성령님이 인도를 못 해요. 그러면 그 교회 대빵인 만약에 목사가 있다. 그 사람들도 다 보는 사람이 재벌 사모님들, 대학 교수, 이화여대 교수, 총장 이런 사람들 다 와 있는데 목사님 이러면 그 사람들보다 더 위에 있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뻔뻔하고 얼마나 높아져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없어요. 그런 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렇게 얘기하듯이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세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세계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외식이 뭡니까?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거짓 인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에게 가르치는 자들인데 거짓 자들을 화이실진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목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아니 서기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천국 문을 닫았대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자기도 안 들어가고요. 다른 사람도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겁니다. 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거짓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자 여러분 목사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아버지야 하면서 교회마다 그런 주일에게 회개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실패자요. 우리 죄를 또 와서 우리 죄를 없애주세요. 실패한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천국 자기도 안 들어가고 그 밑에 있는 교인들도 다 내가 죄가 있으니까 회개기도 하는 게 맞구나 그렇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애놓은 세상 죄는요. 말숙이죄, 개똥이죄, 상처리죄, 준수죄, 보람이죄 이런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한꺼번에 분명히 구약에 내가 죄를 하루 만에 없애리라 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모든 세상 죄가 다 없어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진이 나면서
많은 자들이 무덤에서 살아났어요, 다시. 무덤이 열리고 자는 자들이 다시 살아난 그런 기적들이 있었던 날에 왜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이 모든 죄를 없애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왜 그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칼빈 교리를 그렇게 잘 지키니까 칼빈 지옥 같습니다, 여러분. 칼빈 지옥 같습니다. 왜냐면 그가 쓴 책이 있으니까요. 예정론, 성화론, 뭐 내가 뭐 저기 그 이론 같은 건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관심도 없습니다. 예정론, 성화론, 칭의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얘기를 합니다. 칼빈이. 그는 이게 진짜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연구해서 나온 교리가 칼빈. 그래서 칼빈 교리 잘 지키려고 하는 고신대학교 부산 영도에 있는 걔네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얼마나 율법적인지 몰라요. 아니 예수님 제자들이 밀밭 가다가 이삭을 따먹었거든요. 그거 죄라고 여기는 자들이 그들입니다. 왜냐? 내가 그 고신 목사가 가르치는 교회도 좀 어느 정도 나가봤는데요. 율법적이에요. 뭐냐면 일요일날, 주일날 버스도 안 탑니다. 택시 안 탑니다. 왜냐면 그들 운전기사가 주의를 못 지키게 한다고. 그래서 걸어갔어요. 그 먼 거리를.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일하지 말라고 했다고 무조건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아니 성경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래서 각 목사들마다 다 나름대로 다른 얘기들 하고 있어요. 진리를 받고 진리의 영, 즉 성령님을 받은 자는요. 있는 거 그대로 합니다. 듣든지 말든지. 어차피 안 들어요. 왜냐면 에스겔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얘기해라. 에스겔이 같이 바벨론 포로가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다가 예루살렘에 또 와서 구경도 시켜주시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분명히 그들이 안 들을 건데 그래도 너는 외쳐라. 그러면서 그들의 이마가 단단하다 아니 뻣뻣해요. 그들의 이마가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도 에스겔 그 이마를 뻣뻣하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철면피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종을. 듣든지 말든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만 얘기해라. 저도 똑같습니다. 즉 기독교 안에는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십자가 앞에 목사는 강대상에 있고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은 십자가 뒤에 누가 앉아 있는지 아십니까? 사단 마귀가 앉아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요. 정확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대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다 듣고 끝나잖아요. 사단 마귀가 십자가 뒤에 휘장 뒤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단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죄가 있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그리스도의 원수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지 않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난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건 말씀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외식하는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죠? 사람들이 오면은 좀 이따 나오지만요. 11조도 잘해요. 그리고 남들처럼 함부로 죄 짓지도 않아요. 왜냐면 죄 짓는 거 보이면은 그가 무시를 당하거든요. 아, 저런 사람이 말로는 저렇게 하면서 행동은 저렇게? 그럴까봐 사람들 눈을 의식해서 함부로 막 행동하지 않고 겸손하게도 얼마나 겸손한 척 하는지 아십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기독교인들보다 더 거룩히 살고 있는 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그 이런 자들이 천국 문에 자기도 안 들어가지만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에는 목사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 신천지 이만희네나 구원파 바옥순회나 지금 기독교인들 또 안식일 교도들 또 여호와 증인 그 교도들 그런 사람 다 똑같이 봅니다. 진리가 없어서 누구를 의지하냐면
위축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의지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을 찾지 않고 위축하는 자를 쫓는 거짓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입버릇처럼 아멘 아멘 해요. 뭐가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이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 속에서 살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데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아멘! 거기서 총을 12발을 쐈다는데 아멘! 거기서 한 발은 빗나갔답니다. 아멘! 아니 말씀도 아닌데 목사가 얘기하면 믿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특히 저기 나이 많은 권사급 되는 자들이 자기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목사가 뭔 얘기하면 아멘! 아멘! 얼마나 많이 하는지. 오순절 계통이 그래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뭐 얘기만 하면 아멘! 아멘! 어제 아침에 제가 잠을 늦게 잤습니다. 아멘! 물을 한 컵 먹고 있는데 새가 한 마리가 날아오더군요. 아멘! 아니 쓸데없는 일에도 계속 아멘 아멘. 이게 뭐가 있냐면 종교 의식을 하는 거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전달되는 그런 세계,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육신의 눈을 갖고 기독교로 가장한 사단 마귀의 일들을 하는 세계가 지금 현재 2025년 기독교 전 세계 안에 있는 기독교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자,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분명히 저주를 받을 지금 기독교 목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요. 의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 안 하고 교라고 해. 종교인을 얘기해. 종교인. 기독교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인들이 기독교인 같습니까? 그들은 종교인들이에요. 불교하고도 손잡고 이슬람하고도 손잡고 교회에다가 막 우상 같은 거 막 만들어 놓고 마리아상 이런 거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있는데 그게 걸리니까 뭡니까?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를 빼버리고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또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 뭡니까? 거기 있는 대목을 갖다가 위에다 꽤 맞췄어요. 하나님이 돌판에 써준 10계명조차도 여러분 망가뜨리는 게 천주교입니다. 거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단 마귀 거기가 음녀입니다. 계시록에 얘기하는 음녀를 천주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주교만 음녀겠습니까? 현재 기독교인도 음녀입니다. 현재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음녀예요. 여러분 꼭 심판을 받을 때 알겠습니까? 누군가가 미리 앞서서 앞으로 1년 있다가 큰 홍수가 올 거다 계속 얘기하면 진짜 홍수가 오겠구나. 하나님 종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있고요. 이렇게 해가 계속 나는데 저 미친놈이 혼자 떠들고 있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하나님 종을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2025년에도 하나님이 하나님 종을 세워서 분명히 얘기를 하게끔 하는데 그 하나님의 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얘기 들어보면 알아요. 진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자들. 어떤 거냐면 마음이 스스로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찾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이 누군지 딱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 종 앞으로 인도를 받게 하고 그다음 뭡니까? 이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면 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천국을 가는 자가 된다고요. 그러나 애초부터 듣지 않는 청종, 1번이 청종이에요. 마음을 낮추고 청종이라고 하는 거는 듣고 따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들으려면은 마음을 낮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한테 그 귀를 안 들리게 하시고 눈으로 못 보게 합니다.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도다. 그러니까 목사가 교인을 인도하는데 소경인 목사가 소경인 교인들을 인도하는 게 지금 기독교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세계 선교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큰 교회들은. 그 선교사들 많이 파송합니다.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자 아프리카로 보냅니다. 거기에 흑인이 있어요. 그러면 그를 구원하려고 거기 선교사를 파송을 해요. 그래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갖다 먹을 것도 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집들도 좀 허름하지만 저기 인테리어 했던 사람이 선교사로 나가면 막 집도 지어줘요. 그러면서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가 이 사람한테 배운 것 가지고 또 그 세계에 들어가서 지옥 자식을 만드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가르쳐 준 자도 하나님 믿게 한 자도 거짓자고 배워서 그와 함께 같이 있는 자도 거짓자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너도 천국으로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오게 막는 게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라는 겁니다. 16절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요. 자, 소경은 눈이 앞을 못 보는 자인데 뭡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얘기해요.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요. 거짓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99.99%의 목사가 다 소경입니다. 내가 마태복음 1장을 이렇게 보고 다른 목사들은 어떻게 설교를 했나 좀 들어봤는데 그 조성민 목사인가 그 교회 예배당 누가 빌려줘가지고 한 500명 교인이 있는데 거기서 저기 말씀 전하는 그 목사 조성민인가 조정민인가 그 목사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1장을 쭉 듣는데 마음에 들어오는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이 사람도 소경이구나. 이름을 거론해서 아예 얘기를 하는 건요. 그 밑에서 따르는 무리 중에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이름을 대는 겁니다. 구원파에서도 진짜 하나님 말씀을 찾는 자는 나와야 되겠고요. 신천지 이만희 밑에 있던 소경된 자들도 진짜 말씀 진리를 만나고 싶으면 나와서 네 아비 본토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갈지어다.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세계에서 나와야 됩니다. 근데 난 죽을 때까지 우리 교회 다닐 거야. 그럼 지옥 갑니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연합된 사람이 있어요. 일반 백성인데. 그럼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요. 이건 바리새인과 서기관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 기독교 목사들에게 얘기해요.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이제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자, 성전으로는 뭡니까? 맹세하면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근데 아무 일 안 생길 거야. 그러니까 맹세해도 되지만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키라는 거죠. 왜냐? 성전에 금 들어오면 내가 뒷주머니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즉 욕심, 탐욕이 많은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명성교회 그 목사가 담임 목사가 뭡니까? 한 달에 5천만 원 정도 번다며요. 저 사례비가. 그 미친놈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학생들은요 정말 힘들게 살아가면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한 4시간 이상을 아마 저기 일부러 안 시키고 이러나 봐요. 그게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사기치는 놈도 많아서 그러는데 그러면 편의점에서 한 4시간 일하고 4만 원 그러면 4만 원 벌면 4, 32 120만 원인가? 그걸 쪼개가지고 힘들게 했는데 거기서 번 돈 한 달에 만약 120을 벌었다. 그러면 12만 원을 그 교회 목사해 주는데 그 목사 새끼는 명성교회 그 새끼는 아예 욕을 할게요. 걔네들이 힘들게 벌어왔던 10% 11조 낸 것 중에 지는 5천만 원씩이나 먹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그런 자에게 진짜 돌이키는 마음이 있다면 네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너는 나를 쫓을지니라. 안 합니다. 그런 놈들. 부자기 때문에 안 해요. 지 아들을 그 교회 물려주려고 한다며요. 여러분 명성교회가 교파가 어딘지 잘 난 모르겠네. 거기 함께 교단에 속한 모든 이들이 지옥 갑니다. 명성교회하고 같이 연합한 교회들 전부 다 그 교단 가령 대한예수교 장로회다.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만약 성결교회다. 성결교회 전부 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 세계는요 얼마나 두려운 세계인지 몰라요. 저는 아주 뼈에 사무치도록 그걸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이 있고 전능하시며 공의로우신 분인지 몰라요. 불의한 것을 용납지 않으십니다. 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를 하는도다. 우맹이요, 즉 우둔한 저기 뭡니까? 소경들이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맹. 어리석은 소경들이요.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해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요. 제단으로, 그러니까 성전을 맹세하면 아무 일 없지만 금으로는 꼭 지켜야 된다. 그다음 예물.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득이 돼요. 만약에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럼 예물로 드리게 되면은 뭡니까? 그 소 먹을 것들이 자기게 되는 거예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해 하는 제단이냐? 그러니까 이거 뭘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것으로 변형을 시켜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챙기는데 여러분 구원파 박옥수 같은 놈이 그런 놈이고 신천지 이만희 같은 놈이 그런 놈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에도 그런 놈들을 많고요. 웬만한 교회가 다 사기치는 놈들이에요. 교회가 아니라 다단계 판매요. 교인들 많이 끌어모아서 헌금 많이 착취하려고 하는 게 기독교 안에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에이, 뭐가 있냐면은 자, 만약에 구원파 박옥순의 뭐죠? 기쁜 소식 선교회 가는 곳마다 여러분 예배당 건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 한 달에 얼마씩 헌금하라고 헌금액을 지정해주고 그거 견디다 못해 교회 나가려고 거기 박옥순에서 나오려고 하면 뭐 싸움이 나가지고 이 교회 건물이 우리 건데 나가려면 니네 몸만 나가. 2013년 MBC 그 찍은 게 있습니다. 유튜브에 2013년 있어요. 사다리 막 올라가가지고 그 안에 사람들 밀치기도 하고 막 같은 박옥순 밑에 배웠던 그런 얘기들을 듣는 사람이 서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얘기하자면 그라지아 합창단이요. 왜 거기 박옥순 밑에 있는 목사들보다 더 위입니다. 모든 행사가 그라지아 자기 딸려나는 행사의 기준에 맞춰서 야 그거 못하면 너 사역 그만둬야지. 그거를 그 목사 그러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듯이 거짓자들의 세계를 여러분 정확히 분별하는 눈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뭡니까? 사단 마귀의 종들로 있고 사단 마귀의 백성들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제가 44년 동안 정말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나는 사단 마귀의 자식으로 44년 동안 살아왔어요. 하나님께 그걸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나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제대로 좀 알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기독교에 하나님 종이 없다는 걸 알고 유튜브를 수천 거를 봤어요. 진짜 많이 찾아봤습니다. 제대로 된 목사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100만 배 못한 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내가 믿고자 하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되는 거죠. 이익에 따라서 뺐다 넣었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계속 누구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거짓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곡과 마곡 백성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 있는 곡과 마곡 백성들이요 거짓자들의 세계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이 얘기 뭐냐면 여러분 박하, 회당 근처에 11조까지 드린대요. 가령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내가 상추를 먹으려고 상추 한 단을 사왔으면 거기 10분의 1을 띄어서 하는 게 11조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율법적으로 이건 반드시 해야 돼. 그런데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들, 율법에 더 중한 바, 즉 율법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형식만 자꾸 갖추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가 얘기냐 율법에 더 중한 바. 그러니까 11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의와 인과 신이라는 거죠. 의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되는 걸 얘기해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머리에 세례를 받을 때에 모든 죄가 예수님 머리에 넘어갔고 그 죄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서 모두 다 죄 사함, 즉 죄를 싹 없애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들을. 그리고 그걸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마음에 의를 입혀주신 거, 이런 건 상관도 안 해요. 난 죄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이 버렸죠. 분명히 의 버렸죠. 기독교인들. 죄가 있는 사람은 의로운 자는 아닙니다. 칭의는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이 내 빚을 싹 갚아놨다 그러면 빚이 없는 게 맞는데, 아직도 나 빚이 있어요. 내가 1억의 빚이 있다 칩시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와서 1억을 다 갚아줘서 뭡니까? 내용증명이라고 해가지고, 이 빚, 뭡니까? 차용증을 싹 걷어와서 찢어버렸어요. 그럼 내가 빚이 없는데도, 그러면 내가 빚이 없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아직까지 나 빚이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1억 갚아준 걸 안 믿는다는 얘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세상 죄를 없앴다라는 걸 안 믿으니까 내 마음엔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한 게 뭐냐면, 내 입으로 난 죄가 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 의를 버린 거예요. 이는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어진 마음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불쌍히 여기고 누구 보살펴주고 이게 하는 마음들,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없어져요. 또 신은 뭡니까?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즉 의로움과 긍휼히 여기는 것과 믿음을 율법이 더 중하게 여기는데 이것을 버렸대요. 기독교인들이 의와 인과 신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의와 인과 신도 행하고 11조 드리는 것도 여러분 드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 여러분 먹고 살죠.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땅이나 가축이 없으니까. 소경된 인도자요. 이거 거짓자요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 목사들. 소경된 목사들이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도다. 이거 뭐냐면 자기 판단에 하루살이 조금 이렇게 보이니까 뭐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거죠. 뭐가 있냐면은 아유 저런 거 갖다 버려도 되겠네. 무시하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다. 근데 큰 물건이 있는데 이게 값이 몇 천만 원, 몇 억 되는 거예요. 그러면 꿀꺽 삼킨다는 거죠. 이 얘기는 작은 거. 어떤 사람이 와서 헌금을 2,000원을 냈어요. 근데 누구는 봉투에 100만 원짜리 몇 장이 수표가 뭐 다 5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 500만 원을 확 밟고 누가 2,000원. 제가 여러분 고등학교 때 우리 누나가 의상실 다니면서 한 달에 6만 원을 벌었습니다. 86년인가 5년 정도 될 때예요. 그래서 저에게 그때 5천 원을 줬습니다. 6만 원에 5천 원이면 거의 10분의 1이잖아요. 그걸로 이제 버스로 타고 다니고 이러라고. 그런데 그렇게 아주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나는 11조를 반드시 해야 된다 해서 5천 원 받은 중에 500원을 동전을 거기 봉투에 넣어서 이게 넣습니다. 그런데 이제 춘천 동부교회 제가 다녔거든요. 춘천 동부교회. 강원도 춘천에 있는 동부교회. 거기에 전덕렬이라고 하는 목사놈이 있었어요. 계명대 나오고 지금 미국으로 갔죠. 그놈 사기꾼입니다. 그놈이 헌금 봉투가 이만큼 있는 중에 무슨 장로님 손녀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무슨 집사님 개업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그러더니 제 차례가 온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안 썼거든요. 근데 그 봉투 안에 누가 동전 하나 넣었네요? 이러는 거예요. 누가 동전 하나 넣었네요? 그러면서 또 다음 나는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그거 뭐가 있냐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를 삼키는 그런 인간들이 목사들입니다. 아마 이게 미국까지 가면 전덕렬 그놈 아직 살아있으면 이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는 하나님의 목사인데요. 기독교 목사들이 뭡니까? 대부분 공부 못해서 신학교를 갑니다. 교회 다니니까. 그래서 신학교 졸업해서 90% 이상이 목사를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를 훌륭한 목사로 보냐면 일반 대학교 4년제 갔다가 거기서 마음에 뭔가 정한 마음이 있어서 신학대학원을 갔다가 거기서 나와서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은 큰 교회 가면서 뭡니까?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많이 배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목사들을 더 선호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더 사례비 많이 주는 큰 교회 갈 수 있고. 목사들도 급이 있어요, 여러분. 어차피 거짓자들의 세계니까요.
그냥 뭐 지들끼리 뭐 놀든지 말든지 뭐 신경 안 쓰는 게 낫겠죠. 어차피 지옥자들입니다. 그 목사든 그 교인들이든 신경 안 씁니다. 화이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게 뭐냐면 겉은 거룩하게 보여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가운 입고 나오는 난 목사들은 유튜브보다 확 돌려버립니다. 그냥 양복 입고 이렇게 해서 그냥 예배 형식만 갖추면 되지. 뭘 거룩한 척 하면서 성가대 같은 그런 가운 입고 나와서 목사 얘기하잖아요. 확 돌려버립니다. 왜냐면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속에는 탐욕이 가득해요. 그게 목사들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26절.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실제로 심령 안에서 자기 마음에 있던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께 다 넘겨야 돼요. 그래야지 안도 깨끗하고 겉도 깨끗하다는 겁니다. 27절. 화이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속에는 시체 썩은 게 잔뜩 있는데 겉은 하얗게 칠한 무덤같이 너희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 목사들 많이 만나면서 이런 자들 진짜 많이 만났습니다. 얼마나 아주 되게 토할 것 같아요. 진짜 목사들 만날 때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이실진저 계속 얘기죠. 그러니까 저주를 받을진저 목사들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자, 지금 기독교 목사들이요, 우리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이단 아니에요. 이런데 이단 짓을 하고 있고요. 우리 목사님은 헌금 같은 거 탐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면 뒤돌아가서 살펴보면은 회계장부 조작하고 있고요. 그렇듯이 어떤 실제로는 하나님의 세계를 파괴하는 그런 자들이면서도 자기는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데 아니에요. 하면서 뭡니까? 누구를 욕하냐? 자기 조상들을 욕해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맙시다. 목사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전철을 받고 있는 게 지금 기독교 목사들이 뭡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행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절대로 그들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32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숫자를 채우라는 겁니다. 너희 조상이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만 명을 계획하셨는데 아직 550명밖에 이 얘기 뭘 얘기를 하냐면요, 조상들이 하나님 종들을 죽인 게 550명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450명이 만 명 될 때까지 찰라면 니네가 죽이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니네가 하나님 종을 더 죽여봐라 이겁니다. 앞으로 죽일 거예요. 짐승의 때에 7년 대환란 때에 지금 기독교 안에 목사들이 지금 살아있다면요, 전부 다 짐승에게 경배하면서 하나님 종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채우라는 거죠. 뱀들아. 자, 지금 기독교 목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건 뱀들아, 사단 마귀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사단 마귀의 자식들아. 그래서 저는 기독교가 지금 사단 마귀의 세계가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에 선지자와 바리새인들에게 했으면 지금도 그런 세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게 기독교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사단 마귀의 새끼들이 지금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목사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반드시 지옥을 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는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자,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또 하나님의 일들을 관할하는 자들을 보낼 텐데 너희가 그들을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또 회당에서 채찍질을 할 거래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누가 베드로도 여러 번 막 두드려 맞고 사도 바울도 몇 번 40의 감한매를 여러 번 맞고 3번을 맞고 돌에 저기 한번 사실은 죽었다가 하나님이 살려내신 거예요. 제자들이 피투성이가 된 사도 바울을 데리고 그걸 지금 하신 것처럼 이걸 누가 하냐면 지금 기독교 안엔 목사들이 이런 짓거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자, 이 바라기아의 아벨은 뭡니까?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죠? 근데 제단 사이에서 죽었다라는 누구?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입니다. 바라기아의 이름 뜻은 여호와는 복 주셨다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신 자의 아들 사가랴는 여호와의 기억하는 자, 즉 의인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는 의인입니다. 죄인을 기억하지 않으세요. 의인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 여기 나와 있죠? 사가랴가 뭡니까? 여호와의 기억하시는 자는 뭡니까? 그가 죄인이어서 의인이 됐던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됐던 자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 돌아가리라. 의인을 핍박하는 자가 누굽니까? 지금 기독교 목사들이나 기독교인들입니다. 나는 마음에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세상 죄를 가져가셨을 때 내 죄도 가져가셨습니다. 2000년 전에. 얘기를 하면 나는 죄가 있는데 너는 의인이라고? 이거 이단이네. 바로 나와요. 그 다음에 나는 같이 얘기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얘기를 해요. 자, 36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 종들을 죽여버리는 기독교인들이요. 이 예루살렘 뭡니까? 종교의 성입니다. 즉 기독교가 바벨론도 되고요. 종교의 성도 돼요. 지금 예루살렘은 기독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었도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지옥 갈 자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품어가지고 어떻게 구원시키려고 했는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기독교가 완전히 황폐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7년 대환란인데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때까지 갑니다. 그때까지. 이게 계속 맥이 이어지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이 진짜와 가짜를 나눠보려고 환란을 주셨을 때 기독교인 중에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자들은 순교를 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그런 행위를 안 합니다. 죽음을 당하더라도 안 합니다. 그러나 지금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표를 받고 짐승에게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왜냐? 사단 마귀가 짐승들을 통해서 어떻게 신상 만들어 놓고 성전에 딱 그 미운 물건을 데려놓은 다음에 경배해라. 이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신상이 말도 하고 기적도 막 나타나니까 어떻게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지금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이렇게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자만 순교를 당하더라도 그 믿음을 지키고요.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신 자들은 전부 다 표를 받습니다. 생명록 책에 기록된 자들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진짜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보고 그러면 죄가 있으니까 두려움에 떨어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 종들이 감람나무 선지자가 나와서 전 세계 생명성이 됩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을 여러분 일하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끌어올려 하늘로 살려서 끌고 올라가십니다. 계시록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상태로라면 지옥 갑니다. 분명히 얘기할게요. 기독교인 여러분 지금 믿음대로 믿는다면 지옥 갑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자, 이 얘기를 바리새인들한테 계속 화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에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걸 얘기하지만 실제로 뭐냐? 이 돌이키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이제 만날 기회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 목사들이나 장로들이나 집사들이나 평신도들 전부 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지 않으십니다. 기회가 있을 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기회가 있을 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